번째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혜에게 마음을 이르리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게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거만한 자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에 우리 성도들은 영성과 사회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잠언 21장 22절에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단순한 물리적인 힘보다 지혜와 지식의 힘이 더 강하다, 이것을 교훈하는 말입니다. 옛말에 지혜 없는 힘은 눈 빠진 거인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참 힘이 되고 지혜가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옛날 사람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발명가나 어떤 기술 개발자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옛날 사람이 더 뛰어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가우스 이런 사람들이 부력의 원리, 지렛대, 도르래, 나선 펌프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병사들이 탄 군함이 이 모래톱에 걸려서 철철매고 있을 때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한 기중기를 이용해서 쉽게 바다로 끌어낸 일이나 또 시라큐스가 포에니 전쟁에 휘말려서 로마와 전쟁할 때 투석기 등을 발명해서 로마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힌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 물리학자였던 아리키메데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발명한 에디슨에 대해서도 저기 강원도에 가면 에디슨 전시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저도 새롭게 참 느낀 게 많은데 이 에디슨이 전구도 발명했고 또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발명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발명했는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발명한 것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참 대단한 게 그가 추궁기 그것을 발명했다고. 근데 그 추궁기를 발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에디슨은 귀가 안 들렸대요. 귀가 안 들리는 귀먹었는데 거의. 그런데 추궁기를 발명했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동 소리를 이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음악이 들리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에디슨이 죽을 때 그 당시 때 있던 대통령이 이 죽기 직전에 임성 앞에서 모든 미국의 국민들한테 우리 모두 1시간 동안 우리 위대한 과학자의 죽음을 묵상합시다 하면서 했대잖아요. 얼마나 위대한가. 알면 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가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오늘날 옛날처럼 모차르트나 하이든이나 슈베르트나 그런 위대한 음악가들이 오늘날에 많지가 않아요. 슈베르트가
수많은 가곡을 작곡하고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거의 그럴 때 위대한 가곡들을 남기고 죽었죠.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오페라와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대한 이 발명가든지 음악가든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할 정도로 이전에는 지혜가 왕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옛날에 하는 것을 파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음대생들이 그런 작곡자들이 했던 연주만 다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나는 뭐 와서 내가 입시곡 해야지 해서 저도 음대 때 슈베르트 가곡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 치고 슈베르트 곡조차 부르지도 못했어요. 4년 동안 학기에 부르고 시험 기간에 부르고 슈베르트가 너무 좋아서 불렀는데 그 부른 게 100곡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슈베르트가 쓴 곡 가장 가곡집 가장 알려진 것만 해도 200곡이고 그 이상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것들을 발명한 사람, 발견하거나 작곡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 오늘날에는 옛날에 했던 거 읽어먹기 바쁘고 다시 쓰기 바쁘고 그만큼 지혜나 지식이 옛날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디 단체든지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21세기의 이상적인 성도의 모델로서 되게 많은 책들에 보니까 3S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3S, 그게 뭐냐? 영성, 사회성, 전문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성도 있지만 사회성도 있고, 이거 뭡니까? 영성이 있는데 관계가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영성이 있는 만큼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면서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릅니까? 아니죠. 영적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아무리 좋고 영성이 좋다 할지라도 전문성이 있느냐? 거기서 확실한 전문성이 보여져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실력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게을려서는 안 되고, 우리 후손들도 그런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창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그러잖아요.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육체적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당연하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영성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성으로 진정으로 충만한 자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게 진정으로 영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혼자 영성으로 충만하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위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저분의 영성은 정말로 귀하다 이래야지. 본인은 되게 영성 많은데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회성이 합해야 되고 더불어서 전문성까지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후세들도 그러한 영역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24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아멘. 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달린 과일을 키 작은 자가 딸 수 없듯이 지혜 역시 높은 곳에 달린 과일처럼 미련한 자들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나 기타 혹은 문제를 논하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죠. 그 광장에서 지혜자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곳에서 주최를 하거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재판이나 기타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 많고 재주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거기 나가서 말도 많이 하고 또 언쟁하기도 하고 또 논쟁하기도 하고 지혜를 나누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리스다고 설교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이 아테네가 바로 지혜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좋고 뭐 스토아 철학이 어떻고 뭐 이런 철학들을 서로 나누면서 공유했던 그런 원형 경기장이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단에 서서 아리스다고 사람들이요 하면서 전도를 하죠. 그게 그 아리스다고 이 설교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때 철학으로 대단하다던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그 당시 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위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자, 당신의 가르침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아리스다고에 서가지고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자신의 지혜를 이제 알려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말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성문에 서서 할 말이 많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저 그냥 그들의 말만 듣기만 하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말하고 있죠. 이 앞에 지식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은 내가 얻으려고 마음을 다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느 보석보다도 값지고 귀하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고 또 천사를 또한 이런 말씀을 살펴보기를 천사들 또한 이런 말씀을 살펴보기를 사모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세상에 나가서 세상 학문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잘 말하지 못하지 할지라도 정말로 귀한 지혜 중에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말을 못해서 뭐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저 그냥 물동이 들고 그냥 물을 떠러온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물동이를 던지면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이나 경험이나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오게 되면 갑자기 확 변화가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나 이런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충만함은 나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식의 말씀, 성령의 일치심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보다 가슴이 바로 된 자가 참된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8절과 9절 시작. 악행하기를 패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범한 자는 사람의 이름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 이것은 바알 메진모트 시브리어로, 그래서 이 바알은 남편 혹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진모트는 메진마의 복수로서 도덕이나 율법을 가리키는 악한 꾀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악한 자, 이것은 악행의 아비나 주인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악행의 아비, 그러니까 악의 극에 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편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말 역시 메진모트라는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상호 연결된 구절로서 이 사악한 자와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 모두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 행동이 한결같이 죄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로보암이나 이세벨이나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꾀를 내죠. 근데 그 꾀가 뭐예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애굽의 바로 왕만 봐도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자,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하고 살해했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반목하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기껏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우고 절기를 남유다의 것과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세벨 또한 남편 아합을 돕는다고 하면서 나봇이라는 그 선량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생각을 하죠. 결국 이들은 하는 것이 다 악과 연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할까? 어떻게 하면 군대에 빠뜨릴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크게서 고민한 거죠. 예수를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한 일만 생각하고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 내 속에 그 내면이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도 더럽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더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사람의 미움을 받거나 재앙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잠언 7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많은 질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얼마나 지혜롭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생각하고 그 어떤 여러 가지 계략이나 어떤 일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인품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학생들도 이렇게 교육할 때 뭐를 가르쳐야 합니까? 인격을 가르치고 인품을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머리로 뭐를 해요? 그 죄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감옥에 가면 물론 인성교육도 하고 한다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들이 아무리 해도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기치다 걸렸는데 또 다른 사기 없나? 그거 생각해요. 서로 도둑놈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또 다른 사기 없냐고 서로 공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5년 있다, 10년 있다, 15년 있다 길면 길수록 더 스킬이 늘어가고 기술이 더. 왜냐? 그곳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생각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그릇이나 마음은 갖추지 않고 잔머리만 다 갖추고 와가지고 그 잔머리로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그것을 IQ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시작해서 이제는 감성지수, EQ라고 그러고, 정보화지수, NQ, 영상지수, VQ,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사실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고
좋은 심성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그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머리를 잘 써서 이런 것을 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주여 나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나의 생각이 항상 아름다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근원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늘 가득함으로 나의 모든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끼치고 화평을 끼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혼란하게 약속하면 네 믿음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네, 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심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왜냐? 그것을 통해서 너의 심이 더 약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자 리트머스 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기도 하셨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믿음을 보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이런 것에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그 대단한 다윗조차도 자신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교훈하시면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모으시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보통 때는 모르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인격이 언제 발휘가 됩니까? 평소에는 다 좋죠. 사람이라는 게 다 좋잖아요. 선물해주고 차 마시자고 그러면서 좋은 거 주고 그럼 어느 누가 화내고 뭐 그러겠어요. 싱글벙글 웃고 그러죠. 그러나 어떤 누가 확 몰아치고 뭐가 막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병도 그 병 안이 검은색이에요. 근데 그 병이 꽉 막혀 있다? 그러면 그 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딸 길이 없어. 그럼 깨요. 그럼 깨면 그제서야 이 안에 향수가 들었으면 향기가 나고 그 안에 오물이 들었으면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향기가 나요. 주위에 빛을 발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어려워져도 어떻게 저렇게 능력스러울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탁 닥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러면서 흥분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 내면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환난이나 고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볼 수가 있죠. 욥이 어땠습니까?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막 그랬을 때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
되는 것 같이 어떠한 시련도 오히려 딛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 어려움을 인해서 더욱더 충만한 믿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성과 사회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어느 무엇이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쓰임을 받고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얻은 자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지혜를 얻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보다 가슴이 바로된 자가 참된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고집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결국에는 나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장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